우리가 출애굽기 47번째 시간으로 이계명 예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정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가치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분명히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형상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해서 어떤 우상 덩어리 같은 하나에다가 하나님을 거기다가 대비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도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편하자고, 나 좋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바로 가장 끊어지지 않는 가장 무서운 자기 숭배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러셨는데 나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을 만드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든 곧 우리를 육단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뭘로 만들어요? 금송아지요. 어디서 본 겁니까?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신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제사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를 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또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죠. 술 취해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은 수없이 많은 형상을 만들지요. 그 수없이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2계명을 빼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의 10계명에 이 2계명은 없습니다. 9계명인가 10계명을 쪼개서 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마리아의 그 형상을 그렇게 갖다 놓는지.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마음에서 싫어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주시죠. 다 물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내시는데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들어라. 그걸 보는 자 살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그 노뱀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노뱀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가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수다.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음란하게 섬긴다니까요. 기드온이 만드는 그 메봇을 음란하게 섬겨요. 뭔가 그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걸 음란하게 섬기는 게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극형의 모든 사람들이 극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노뱀이 모세가 그 노뱀을 달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까닭이 아니오.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신을 이용해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국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미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종교는 뭔가를 후불로 뭘 받듯이 자기가 뭘 해서 그 결과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선불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사람은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을 합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곧 그 뿌리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형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그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선악과를 먹은 그 욕심,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욕심, 그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욕심 때문이잖아요.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전부 다 아내를 취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 백성을 반드시 자기 숭배 사상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 그게 누군데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그걸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방법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는데 기쁨이 와요. 이웃을 위해 살기 시작했는데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만 갚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영원히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 4대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 부족 관계였기 때문에 보통 살면 한 가정에 3, 4대가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 의미하냐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3, 4대까지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무슨 각에 흐른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함이 어찌미뇨.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손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이상한 이 샤먼적인 유교적인 그러니까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종교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요? 조상에게 잘 해가지고 내 후대가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건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이라 하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생활과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걸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될지 몰라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뭐 그냥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벌을 받고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영원히 있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